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2008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중국 스잔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던 중에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있던 젊은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웅크린 자세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그 여인을 운반하려고 들었더니 그녀의 품 안에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먼저 아기를 안으려고 하는데 아기의 품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이런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가 죽더라도 널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한다. 그 콘크리트 벽, 무너진 벽더미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입니다.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병이든 독이든 사망이든 무조건 다 막아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절대 보호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과 진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죄 아래 있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아멘이 안 나올 수 없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아멘이 없다면 한번 내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특별히 죄를 여러분 지배를 목적으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7, 19절, 20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 그리고 23절 24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 찾고 상기해 보세요. 24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24절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황후 장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싸움꾼이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여러분 이 싸움의 지략이 있는가 하면 호시탐탐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찾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죄성인 동시에 죄가 지니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에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부분 죄에 지고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눌려서 죄에 지면서 죄에 쌓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 죄를 이기면서 사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 55절, 56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러므로 죄를 단호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없이 이기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자를 해당화 신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래 가운데 해당화 피고 지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마 기독교 신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다수이지 않을까요? 늘 죄에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늘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의지가 강하다고요? 강한 의지로 이길 수만 있다면 뭐 걱정이 되겠어요? 뭐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강한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굳게 의지를 먹었다가도 가졌다가도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 못 뛰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또 희석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이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3시간마다 작심하면 되니까. 근데 작심 3시간에 얼마나 지금 편해지느냐? 작심 3초랍니다. 작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둥사였던 선데이 목사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내 주먹이 있으니 주먹으로 쳐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도 죄를 이기겠다는 아주 각오를 가졌었어요. 참으로 눈물겨운 결단 아닙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각오가 얼마나 다부집니까?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죄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죄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권 죄와 싸워서 계속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과학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주먹으로, 이로, 박치기로,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각오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꼭 제가 학습 문답을 해요. 교육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 문답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답합니다. 글쎄요.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믿어지진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설명을 2번, 3번 그리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죄송합니다. 기다렸다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내년에 다시 받으시죠.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연합된 자임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 죄의 근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요, 내가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믿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고 침례교인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나를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됨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애비다,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주중 관계에서 우리는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대단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해 주셨고 속죄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 속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제대로 되면 침례는 연합하여 장사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에 동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로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라고 했어요. 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널 때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 받은 때였다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로마서에서 침례 받을 때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탑신 앞에 숭배하고 우상께 제사하려고 빌립보에서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소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인이 되신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시킬 때마다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으로 애국가만 부를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8.15 광복 때에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입술로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함을 고백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신 분이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제자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 앞에 섰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진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나이까? 그랬더니 15절에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이 말입니다. 모든 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연대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 중에 하나로 침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델, 신앙의 모델, 인격의 모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고백과 침례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 보세요.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로 동행하시면서 우리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로서 부부가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로서 부부됨과 같이 하나 되는 신앙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의 가치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됨이에요. 부부의 행복은 하나 될 때예요. 부부이면서도 대화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섬김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 존중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도 타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도 침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례 받은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성령 세례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과 무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이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침례까지는 받았어도 교인이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인지 다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성령이 세례인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보세요. 이전에도 그가 그리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돼지종 앞에서 그가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꼬끼오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그는 비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담대히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외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요 능력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권세자들이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넘어서 죄악으로 관영하는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마귀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했습니다. 악한 마귀 괴계에서 끌어내어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기 보호의 신앙이 아니라 방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통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으니 성령 세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이기는 소극적 신앙을 넘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죄악 중에서 헤매이는 죄인들을 끌어내어 살리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소망의 종교, 희망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성도들과 이미 침례를 받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 지체된 성도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능력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 받고 죄를 이기며 순종하되 명품 순종으로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3대 왕을 거쳐가면서 최장수의 국무총리로 명철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람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유약하기 그지없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적 신앙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침례식을 통하여 침례의식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로 정진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8.15 광복 73주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심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범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NAP가 통과됐어요.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권은 다 동일한 인권입니다. 북한의 2,500만 가운데 지금도 지하교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유린당한 채 인권이 유린당하고 오늘 짓밟힘을 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의 인권을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말이 들려요. 이게 사실이란다면 이 나라 정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둡고 암울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73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주셨어요. 이제는 북한에 2,700만, 2,500만 우리의 동족을 자유케 하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통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안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압되는 2,500만 우리 제약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인권에 억눌림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와는 싸워야 합니다. 어둠과는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는 싸워야 하되 생명 바쳐 싸워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